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우리 사진 먼저 같이 좀 볼까요? 우리 금요일날 한여름 성경 축제를 하면서 진행되었던 모든 부서, 기관, 소모임 보고를 함께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제 토요일 아침 우리 젊은 백성 모임을 하였습니다. 아침 일찍 9시에 모여서 함께 각자 읽은 성경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비전홀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고 이제 계획되었던 가평으로 함께 가평 모임을 떠났습니다. 나갈 때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오셔서 응원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출발하여서 가평 ATV, 여러분들 아세요? 저 일명 산악 오토바이라고 말하는데 찾아보니까 ATV가 전 지형 바이크더라고요. 바이크라기보다 또 자동차, 소형 자동차라고 말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한 명 한 명 저기 함께 했던 모든 분들이 타지는 못했어요. 두 분이 타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사진도 찍어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들 신났죠. 중간에 이렇게 쉬는 곳이 있었어요. 운행 중에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단체 사진도 우리 한 장 찍고요. 그리고 영상도 출발하기 전에 이제 연습 트랙이에요. 다들 잘 타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또 사모님이랑 우리 설경자매는 저렇게 두 분만 카페 간 게 아니고 사실은 다 같이 갔는데 사진을 두 분만 보여드립니다. 또 가평에 잣이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잣을 넣은 닭갈비가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저께 약 9시간 30분에 걸쳐서 잘 다녀왔어요. 토요일 이른 아침에 모여서 9시간 30분을 운전하고 다녀온다는 거, 또 가서 오토바이 운전한다는 거 쉽지 않지만 좋은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전혀 피곤치가 않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더하여서 오토바이나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도 몸이 피곤하더라도 사역 중에는 전혀 피곤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피곤한 건 피곤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물리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피하여 홀로 잠을 주무시기도 했어요.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쉬셨더라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역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때로는 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8월 그리고 7월서부터 있었던 모든 여름 행사 열심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마지막 우리 가을맞이 성경학교로 우리 아동부 학생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오니 또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9월 1일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로 곡식으로 거두어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밤새도록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사역도 사역이지만 좋아하는 사람들과 아니에요.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또 그의 하속인들,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또 손으로 내리치기도 하고 수치를 겪고 당하신 거예요. 밤새 한잠도 못 주무시고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 또 이어서 가야바라고 하는 당대의 제사장, 그곳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그곳에 산헤드린 공의회
정식 재판을 열어서 이 예수님을요, 결국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기 위한 그 단 하룻밤의 모든 일들을 다 행한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정말 세상 말로 탈탈 털리셨을 거예요. 너무 극도로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이라 하는 것을 모르실 리 없었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28절로 시작이 되는데,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래요. 새벽.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관정은요, 본래 이 로마로부터 총독으로 파견된 그 총독 관저는 해안가의 가이사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특히 이 6월절 대축제일이 있는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날까 봐 예루살렘 임시 관저에 이 빌라도가 와서 있곤 했어요. 즉 출장 나온 거예요. 빨리 이 축제가 시작되고 끝나기만을 조바심 내면서 기다리고 있을 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그 관저에, 임시 관저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붙잡고 온 대제사장들과 또 그의 하속인들이에요. 결박당하여서 마치 죄인의 모습으로 죄 없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붙잡혀 오셨어요. 새벽이래요. 밤새 신문당하시고 그 총독 관저의 업무가 시작되기도 전에 새벽부터 문 두들기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무슨 폭동이라도 났나? 조마조마했던 이 빌라도가 문 열고 나간 거예요. 무슨 일이냐? 이 죄인을 당신에게 고발하러 왔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를 이제 신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 절 28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6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유대인들은요, 특히나 이 바리새인 제사장들은요, 극도로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6월절 기간 동안 이방인의 그 관저에 들어가 이방인의 것을 만지고 또 발을 디뎌 놓으면 거룩한 6월절 음식을 잔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먹을 수가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더라도 손톱만큼이라도 자기는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자들, 바로 대제사장들과 당시에 바리새인, 이 유대인들 서기관들이었다. 빈틈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홀로 그 유대인들에게 넘겨져서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인 그 빌라도에게 넘겨져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 총독이요, 여러분, 빌라도 총독은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많고 많은 그 식민지 나라들 가운데 제일 골칠 수 없는 나라, 그 유대, 이스라엘을 담당할 정도면요, 이 로마의 아주 훌륭한 지휘관 중에 뽑히고 또 뽑혀서 온 사람이에요. 그의 임무는 뭐냐? 이 나라에 폭동만 안 일어났고 질서 유지만, 평화 유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민감한 게 폭동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고 와서 예수님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누가복음 말씀에는 그들의 예수님의 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 이따가 말하겠지만요. 이렇게 붙잡혀온 예수님은요, 밤새도록 완전히 넉다운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미 대제사장을 포함한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을 하고 왔기 때문에 마지막 빌라도에게 사형을 원한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모든 법리적인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당시에는요, 로마법에도 마찬가지고 또 유대인의 법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법을 통틀어도 야간에 재판하는 법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없잖아요. 당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밤새 여기저기 세상 말로 어떻게 해요? 뺑뺑이 돌면서 고난 당하신 거예요. 맞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판, 사형 언도를 위하여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을 언도한다는 것도요, 불법이에요. 왜? 다음날 해야 돼요. 하루가 무조건 지나야 돼요.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는 그러한 문화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기다렸다가 아무리 중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또 다른 증거가,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남을 하루 정도는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일사천리로 하룻밤 사이에 체포하고 신문하고 바로 십자가 처형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합법인 것 같지만 불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빌라도가 3번의 질문을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아마 짜증이 막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뭐 때문에 이 꼭두새벽에 아직 문도 안 열었는데 업무 개시도 안 했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말썽이냐?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길래? 웬만한 죄 같으면 너희들이 니네들 유대인 법으로 다 재판할 수도 있는데 도대체 무슨 죄냐?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뭐 겉모습이 막 오늘날로 조폭처럼 생겼을까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극악무도한 죄인, 강도 같은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죄냐?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하면서 들어오지도 않고 예수를 넘기는 겁니다. 그래, 알겠다. 예수님을요, 이제 관저 안으로 들어와서 말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너에게 이야기한 그 죄목들, 그거 다 사실이냐?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자세히 23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백성을 미혹한 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5,000명을 먹이시고 3,000명을 먹이시고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했어요. 여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는 사람 수를 셀 때에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노인들, 여자들까지 하면은 5,000명이라고 했을 때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군중이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자신의 종교적 권위가 다 예수에게 갈까 봐. 그러므로 말미암아 백성을 미혹한 죄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세금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은 세금을 안 바쳐도 됩니까? 예수님 앞에 아주 그럴싸하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아주 곤란한 질문이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문현답이라고 그러죠. 아주 대단한 답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이 있는데 로마의 동전입니다. 카이사르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 동전을 딱 보이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하고 예수님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우리 청년들도 아까 막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먼저 출발했다고 그러는데,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 위기의 시대, 절망의 시대, 헬, 조선이라는 말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을 정도로 참 쉽지 않은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 노 권사님들 생각하실 때에는 요즘같이 대한민국이 잘 살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요, 라떼는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입을 것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우리 어른들, 권사님들은 절대 빈곤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절대 빈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쩌면 풍요 속의 빈곤, 상대적 빈곤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다 가진 것 같은데 내게 없는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이 되고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남들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자기 혼자 막 괴로운 거예요. 예?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절망하게 되고, 절망하다 못해 불안, 우울증, 여러 가지 정신분열증까지 이루고만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위기에 선 사람들이 오늘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변치 않는 참 진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모든 문제 가운데 정답을 얻고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처럼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자신을 왕이라 칭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도요, 누가 그러디? 내가 그랬냐? 남들이 그러디? 유대인들 그러디? 너는 이방인인데 그 얘기를 그들로부터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맞아, 내가 왕이긴 왕인데 나는 이 세상의 로마 너희 황제처럼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 저 하늘나라의 왕이다 라고 하는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정치적인 선동꾼으로 이 예수를 붙잡아 왔는데 이거 아닌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빌라도는요, 아주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법 지식에 아주 해박하고 경험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융통성까지 갖춘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에게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구나, 당신 무죄인데 왜 왔어? 하면서 예수를 데리고 바깥으로, 관저 바깥으로 나갔더니 그 많은 군중들이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말합니다. 나는 이 자에게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미 마음에 각오를 하고 오늘 밤 끝장내야 되겠다. 오늘 새벽 동트면 이 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야 되겠다. 각오하고 온 사람들은요, 결코 물러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의 순간, 홀로 된 순간, 저 여러분들도 그러한 인생의 순간들이 있다면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시편 71편 14절 말씀을 우리 외우고 살자고 그랬는데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자막 안 나와요?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벼랑 끝에선 위기의 순간에도 삶의 희망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빅터 프랭클. 이 사람도 유대인인데 나치 시대에 2차 세계대전 독일군 나치 시대에 독일군 포로 수용소, 강제 수용소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이요, 무려 공식적으로 확인된 추정 인원이요 6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무시무시했던, 가장 악랄했던 곳이라고 여겨지는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붙잡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노동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밥은 조금 주고요,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희망도 없이 그냥 무기징역, 그리고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기력과 공포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희망이라고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열악한, 에어컨이 뭐예요? 선풍기가 뭐예요? 습하고 곰팡이가, 또 쥐들이, 바퀴벌레가 함께 사는, 정말로 인권이라고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곳, 희망 없는 곳에서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오늘도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작업하다가 조그만한 유리 조각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거 갖다 이제 매일 아침 눈 뜨면요, 물도 찾기 힘들지만 어떻게 해서든 세수도 하고 또 면도를 하는 거예요. 면도. 왜? 아침마다 독일군들이요 집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좀 더 일을 시킬 수 있겠구나, 써먹을 수 있겠구나, 윤기가 아직 있구나 하면요 일 시키고, 얘는 좀 비실비실하네, 이거 얼굴이 맛이 갔네 하면은요 그냥 바로 가스실로 보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결국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본래 의사였고 또 정신치료 상담가였기 때문에 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것을 창시해서 오늘날까지도 이것이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다른 학자들과 다르게 이론만 그냥 만들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요 직접 체험한 것을 가지고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사람이 삶의 의미만 분명히 안다면 살아남을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했어요 하는 죽음의 수용소 책을 통하여 증명해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볼까요? 힘드세요? 시작. 힘드세요? 요즘 힘드세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인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늘 여러분들 100점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괜찮아.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천국, 거기가 끝인데 우리는 벌써 그 곳에 갈 사람들이야. 정해진 사람들. 할렐루야. 돈으로도 못 가는 나라, 무엇으로도 못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라도가요 이 예수님을
다시 그 사람들에게 아우 무죄네. 니들 얘기했던 거 니네가 오해가 있었나 봐. 그랬더니요. 중간중간에 예? 이 대제사장들의 수하들이 여론을 만들고 함성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게 하는 거예요. 죽여라! 죽여라! 성난 군중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명한 빌라도가 그래 그럼 좋다. 내가 심판한 건 무죄지만 니들이 그렇게 이 예수님을 죽을 죄인이라고 하니 너희들의 관례에 따라서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서 이 6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으니 이 사람을 풀어주겠다 했더니요 또 고함 지르는 거예요. 아니야 바야바를 불러줘. 바야바를 불러줘. 바야바는 누굽니까? 당대의 가장 악명 높은 강도 가야바. 어쩌면 예수님 달리신 그 가운데 십자가에 예수님 대신에 원래 죽어야 되는 운명의 사람이었는데 그 운명이 뒤바뀌고 만 거예요. 살아나고 만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다시 관저로 들어가게 되고 맙니다. 그러면요, 이 빌라도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 정도로 힘이 있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면은 뚝심을 가지고 자기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죄 없는 죄인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정문으로 못 나가면 후문으로도 나가게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융통성을 발휘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들은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순간 무력감, 화가요 머리끝까지 나서 관저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으로 내려치고 맙니다. 예수님을 막 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과연 왜 그랬을까? 뻔하죠. 자신의 가진 그 권력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그 위치, 포지션을요, 계속해서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모든 것들이 빨리 지나가고 안정적으로 끝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우리 다음 주일 함께 나누겠지만 예수님을 사형언도 하지만 자신의 손을 깨끗이 닦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저들이 그런 거야 하면서 자신의 양심마저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착한 자아와 나쁜 자아가 막 충돌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은 그저 자기 희생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복잡한 심리적 딜레마를 겪었던 이 빌라도.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그 빌라도의 모습일 때가 없진 않나요? 알기는 잘 알아. 머리도 꽉 찼어. 뜨거운 열정도 있어. 그런데 우리의 손과 발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지 않나요? 제가요, 이 화장지 휴지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버리면 좋겠다 했는데 어디 이렇게 저 마천사거리까지 갔다 오는데 휴지통이 없어가지고요, 주머니에 넣고 다시 집에 와서 그거 버린 적이 있어요. 잘했죠? 근데 이 교회 앞에 주차장에 일주일에 몇 번씩 쓰레기 버리는 날 쓰레기를 놓으면요, 쓰레기가 더 쌓일 때가 많아요. 없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쓰레기를 놓으면 그 위에 사람들이요, 커피, 음료수, 캔, 별의별 걸 다 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작은 빌라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괜찮겠지. 어차피 이렇게 놓으면은 쓰레기 아저씨들이 가져가겠지. 아니에요. 쓰레기 아저씨들이 그것만 쏙 빼놓고 가져가요. 그럼 누군가가 그거를 다시 재활용 또 쓰레기 분류해야지만 가져가는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른 척 하는 건지.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은요, 이 설교 시간에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곧 듣고 그 음성 들은 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또 하나님 지혜를 얻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최후 승리자 끝까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 위기의 시대, 절망의 시대, 벼랑 끝에 내몰린 시대로 오늘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하시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피할 길과 또 돌파할 수 있는 용기와 권능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라도 되지 않게 하시고 성난 군중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앞잡이가 되는 어리석은 제사장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같이 주 뜻대로 살아가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